오늘 저는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시작. 감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원래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성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멀고 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깝게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감사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심지어 무당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요.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내가 왜 사는가?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세 번째, 진리,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었다. 네 번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노라.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스타트,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와 십자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예배는 감사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14절을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지존하신 하나님께 너의 소원, 약속하신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찬양하면 그 궁전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감사가 시작이 되고 지속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감사의 길을 열어주고 십자가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성령님과 함께 전환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냐면 첫 번째,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기한 기쁨을 주십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자 전환이 됩니다. 바뀝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래서 칼로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일파만파 거룩하게 편만하게 증거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직장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감옥과 같다, 너무나 힘이 들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상사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시작된 감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이 전환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성도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하면 천국까지 감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착싱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할 때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병이 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것이죠. 그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예배당에 와서 지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불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감사 덩어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성령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감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세워주는 중요한 도구가 감사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뭘 말아야 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감사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